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는 아주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주고 싶고 복을 주고 싶고 사람을 잘되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근본된 마음이죠.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고통이 찾아온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고통이 첨가가 되었죠. 땅의 것을 거두어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또한 축복이죠. 그러나 식물을 먹을 거리로 삼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고통 속에 살지만 그 속에 행복이 있고요. 행복하며 살지만 그 속에 고통이 같이 존재하죠. 행복과 고통이 현재의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공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 거 그것보다도 진짜 문제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물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범죄한 이후에는 식물을 먹으려면 고생해야만 하죠. 고생하지 않으면 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살라고 일하는 건지 죽으려고 일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살기 위해서 사는 건지 죽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사람의 인생이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사람은 아직 호흡이 붙어 있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근본된 생명으로부터 단절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이유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생명나무에 사람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된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나무 가지가 잘 익으면 잠깐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죽은 거죠. 그것처럼 근본된 생명에 접촉되지 못한 인간은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명나무로부터 단절시키는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 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추방합니다. 선악을 아는 일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한 지혜와 능력을 사람이 소유하게 되었으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악을 아는 것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독립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속된 존재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어떤 종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제 그런 존재이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깨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어요. 오히려 사단의 말을 믿게 되었죠. 사단이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속이고 계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단의 말을 믿은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종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남녀가 서로 사랑해요. 사랑하면 한 몸을 이루어서 같이 살잖아요. 하나가 되어 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가 깨져서 떨어져 나가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던 사람이 신뢰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간 거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주체적으로 하며 살아가는 존재,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런 의미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지혜가 뛰어나다,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분리된 하나의 독립된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굉장히 많죠.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게 좀 더 커지면 다른 사람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다스리려고 그러죠. 그게 우리가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주도권 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당신 마음대로 하냐?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 상대방은 왜 당신 마음대로 하냐? 내 말대로 해라 하고 서로의 생각대로 하고자 이 갈등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죠. 우리 각자가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올 때에 이 죽음의 일이 끝이 나죠. 각자의 생각을 따르려고 하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때에 그 죽음의 일이 끝이 납니다. 근데 사람 안에는 그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추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여 주면 사람은 그걸 따르면 되는데 이제는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이 선악이라고 분별해 주는 걸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거는 선이고 내가 이건 악이다, 내가 이건 하고 싶고 내가 이건 하기 싫다, 자기가 결정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 하노라 하면서 사람을 이제 추방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도록 이제 에덴 동산을 추방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그 에덴 동산 생명나무를 따먹으러 올까봐 천사들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사람이 못 들어오게 이제 철저히 생명나무를 지킨 거죠. 그럼 생명나무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생명나무가 무엇일까?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한 번도 안 따먹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생명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유일하게 금하시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죠. 그러면 그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을까? 안 따먹었을까?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모르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범죄한 이후에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서 영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현재 범죄했어요. 죄인이 됐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할까 하노라 했죠. 죄인으로서 영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죄인으로서 영생하는 것, 그것이 지옥이죠. 죄인으로서 영생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죄의 형벌을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벌을 받고요, 고통을 받고요,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끝났죠. 이 땅에서 끝이죠. 슬픔도 기쁨도 끝납니다. 고생도 즐거움도 끝납니다. 희망도 절망도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은 죽음은 영생의 시작이죠. 그렇잖아요. 죽고 나면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열리면서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영생을 누릴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죽음 이후에 영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죽어버린 이후에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 회개할 기회도 있고 돌이킬 기회도 있고 용서받을 기회도 있는 거죠.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는 거죠.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확정되고 굳어져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죄를 지었는데 영생한다는 것은 죄를 짓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죽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하는데 내가 죄를 가지고 영생하면 그게 지옥입니다. 구원받아서 영생하면 그게 천국인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현재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상태인데 생명나무 열매를 추가로 따먹어서 범죄한 상태로 영생하며 그것이 곧 지옥인 겁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의 대가로 고통과 수고 속에 살아가지만 오히려 고통과 수고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직 기회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추방하시고 접근을 차단했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미워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미워서 이 꼴배 싫은 것들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나가서 고생 한번 해봐라 하고 그래서 미워서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무작정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선언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보세요. 도둑질을 했어요. 제가 도둑질을 했다고 가정해봐요. 남의 걸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그러니까 무죄 선언을 했어요. 그럼 정의로워요? 정의롭지 않아요? 정의롭지가 않죠. 죄를 지었으면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한 것을 변상하도록 해야 정의롭죠. 그 죄의 벌을 받는 것을 정의라고 해요. 그 죄의 이 벌을 다 치르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현대에서 누가 구속당했대 그럴 때는 감옥에 간 걸 구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고 풀려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죄의 대가를.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그걸 갚아줘서 내가 풀려나면 그것을 대속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정의인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 거죠.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첫 번째가 가죽옷이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로는 에덴 동산 밖에 나가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을 일구고 살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너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사람을 향한 사랑인 거죠. 우리가 보통 죄를 짓거나 신앙생활을 좀 소홀히 하거나 요즘 내가 영적으로 좀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런 나를 멀리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때로 하나님이 직접 매를 드셔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매를 들지 않아도 죄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불량식품을 계속 먹었어요. 불량식품을 계속 먹어서 제 건강을 상하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때리신 거예요? 내가 불량식품 먹어서 그런 거예요? 불량식품 먹어서 내 건강이 상한 거죠. 그걸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죄에는 그러한 성분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삶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우리를 때리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사단은 속삭이죠. 야, 하나님이 널 속인 거야. 하나님이 네 거짓말한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 야, 그건 거짓말이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건 거짓말이야. 네가 죽지 않아. 똑같거든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아니야,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동시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 선악과 따먹었지, 다시는 너 죄짓지 마, 그리고 너 내가 이번만은 봐준다, 너 에덴 동산에 있어, 대신 너 저 이제 생명나무 따먹으면 안 돼, 저번에 선악과 따먹듯이 너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안 돼, 절대 따먹지 마 하고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뒀다고 생각해 봐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안 따먹어야 하지 하고 생명나무 안 따먹었다, 아니다 따먹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악과도 따먹었는데 생명나무 안 따먹겠습니까? 분명히 사람은 범죄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한 중에 영생하지 못하도록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차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의 근본된 땅을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원래는 코끝에 땀이 맺히는 거예요. 코끝에 땀이 맺히도록 수고하고 고생하고 가시와 엉겅퀴와 싸우고, 그게 뭐예요? 죄의 대가예요. 죄의 형벌을 치르는 거예요. 여인은 해산하고 수고하는 그 고통을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죄의 형벌을 내가 치르고 있는 동안은 나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사형이 선고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통은 받지 않을지 몰라도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영생에 접어드는 순간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대로 굳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전에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영생에 들어서면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직 고통받고 수고하며 죄의 형벌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한 거죠. 그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인 겁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해놓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죠. 이 고통받는 사람을 건져낼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먼저는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한 사단을 처리할 문제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뱀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예수님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원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원역사 할 때 그 원이죠. 원복음 이렇게 부르거든요. 창세기에 드러난 복음이라는 거죠. 예언된 말씀처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죠.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갈라디아 4장 4절에는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요셉과 결혼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남자가 개입되지 아니하고 여자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창세기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한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죽음 아래로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를 붙들고 있는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탄을 패배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 초반부터 인류 구원의 계획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사람이 범죄한 그 범죄의 문제까지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지금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먹지 못하도록 차단되어 있는 생명나무가 천국에 가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요. 강 좌우에, 이 강은 생명수 강을 말해요. 생명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먹게 한다 하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죠. 그렇잖아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했잖아요.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실제 나무라기보다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상징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어요. 선악과 나무 열매가 아담과 하와의 몸에 들어가서 선악과 열매에 있는 어떤 특정 성분이 그 몸에 작용해서 그들의 눈을 밝아지도록 만든 것이 아니죠. 선악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선악과가 아니라도 다른 나무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그들이 어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범죄라고 그러잖아요. 이해하셨죠? 마찬가지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차단했다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영생의 길이, 천국에서의 영생의 길이 막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가 무엇이냐? 이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생명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쭉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로 가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생명을,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이 천국 가서 생명나무 열매 먹는 거예요.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신학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들어봤겠죠.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삽니다.
선악과도 경험하고 생명나무도 경험하고 삽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네가 주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꼭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야,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고 그랬어. 안 죽어, 안 죽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만 그렇게 살아. 너만. 너만 특별났다고 오직 예수 그렇게 사냐. 남들 봐, 다 그렇게 안 살아. 안 죽어. 적당히 먹고 즐기고 살아도 돼. 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오너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얻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이 두 개를 다 얻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주인 되어 살면 그 삶에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가시와 wangon기가 찾아옵니다. 보세요. 부부가 싸워요. 왜 싸워요? 자기 말대로 하라고 싸우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왜 당신은 내 말대로 안 하냐? 그럼 이쪽도 그러죠. 그러는 당신은 왜 내 말대로 안 하냐? 서로 자기가 주인 되려고 싸워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처럼 주인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거 따먹어요. 거기에는 다툼이 생깁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그 선악과 따먹고 나서는 서로 감추기 시작했죠. 숨기 시작했죠. 원망하고 탓하고 책임 전가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곳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들이오는 겁니다. 온갖 가시와 wangon기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면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만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진짜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거기에는 생명나무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면 네 생각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누구 생각대로 하자? 예수님 생각대로 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둘 다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자 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 생각대로 가면 평안해집니다. 화목해집니다. 사랑이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 따먹지 말고 날마다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